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보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무릎 부러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이틀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해 인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새해 인사는 잘 이렇게 다듬어 놨다가 송구영식 예배 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기록한다고 하면은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한 해이다. 바라기는 2021년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참 세계가 그렇다 그러니까는 남의 얘기같이 들릴 수 있지만은 사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에 또 내게 참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능일교회 식구들은 다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오늘도 볼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그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성탄절 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 땅에서 약속의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죠. 거기서 지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도 큰 때를 이루게 됐고 아브라함의 조카 이삭도 큰 때를 이루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큰 때를 이루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지내지 못하는, 넉넉하지 않은 곳이니까 같이 지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이 돼서 그 종들이 싸우게 되는, 다투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지만 당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리고 그 수하에 거두어진 식구들 그리고 양떼 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약속하신 대로 많은 후손을 주면 사이좋게 잘 살겠죠.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는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죠. 친척이고 형제라고 해도 참 좋을 땐 좋은데 조금만 어렵고 부딪히면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구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흉년이 드니까 점점 남쪽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중에는 야곱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가서 살게 된 고센 땅은 나일 삼각지 중에서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4대 만에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70명이 내려갔다 70만 명이 돼서 나오는 아마 나중에는 노예라는 것이 많이 생기면 재산이잖아요. 그랬겠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애굽에서 정말 그 바로 왕이 걱정할 정도로 많은 후손들을 얻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끌어낸 거고 어떻게 보면 엑소더스 탈출한 거고 보는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고 각 지파마다 지역을 차지해서 이루어진 이 나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려지다가 왕이 세워지고 그래서 다윗 왕에 의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까지 이어지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신하들이 좀 자신들을 좀 편하게 세금을 좀 가볍게 부역하는 것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말에 거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이 치리하는 지역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달라진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갈라지더니 제일 먼저 계획한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싸우러 가지 말라 해서 전쟁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기록되지만 그 후에 보면 몇 번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136년 후에 남유다가 기원전 58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기원전 536년에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초대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돌아와도 계속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저물어가고 그 다음에 그 일대를 지배한 나라가 마케도니아 제국입니다.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화는 없어졌고 그 마케도니아 제국이 지중해 일대 그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그때 이제 히라베 문명의 그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어져 오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세력이 바뀌게 되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동안에 계속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있는 거죠. 때로는 아주 강한 통치를 받다가 때로는 좀 부드러운 통치를 받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내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특히 이제 6월절만 되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를 점령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과를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근처 때에도 6월절만 되면 누군가가 일어나서 국민들을 끌고 봉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큰 망대를 세워놓고 지켰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단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당시에 표준어라고 보여주는 히랍어의 그리스어의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나심을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그리스도 나심을 알게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그것도 굉장히 먼 곳에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났다. 네,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소동이 났습니까? 그렇게도 소망을 했는데 왜 소동이 났습니까? 긍정적인 소동입니까? 야, 드디어 왕이 나셨다.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처럼 호산나 하면서 일어나는 소동입니까? 그렇게 보이질 않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메시아 나심을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이방 사람이 전해주니까 오히려 큰 소동이 나고 좀 두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그 누가복음의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라.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셨다고 누군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셔요? 그러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야 그동안에 참 믿음으로 사느라고 갈팡질팡하고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드디어 이제는 묻고 따지고 할 거 없이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분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모든 걱정이 내려지고 정말 평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역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아직 내가 덜 준비된 모습인 것 걱정되고 또 뭔가 참 정리되어야 될 것도 있고 준비되어야 될 것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나아지겠는가? 그것도 장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말 오늘 본문 안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 동방 박사의 말에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왕인데 아니 우리 집에 누가 나질 않았는데 왕을 누가 이어서 합니까? 왕자가 이어서 하잖아요. 문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헤롯 대왕, 이 헤롯 왕,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못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조카에게 고소를 당해서 분봉왕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귀양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헤롯 왕이 스스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아들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충격이었겠구나. 더더군다나 헤롯 자신이 다윗 혈통을 이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 약속한 그 왕이 나시면
자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죠. 물러날까요? 쫓겨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왕이야. 근데 웬 새로운 왕이야? 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감사하다.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말씀 뒤에 이어진 걸 보면은 헤로드 왕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예수님 난 거를 가서 알아보고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 나신 때를 알아봐가지고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내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들이 겹쳤을 것이다. 왕으로서 누렸던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구나. 왕으로서 누렸던 권세와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래, 참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워졌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 동쪽에 공동묘지가 쫙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묘지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관이, 돌로 된 관이 큰 것 작은 것들이 쫙 놓여 있어요. 상자들이 쫙. 거기가 공동묘지 명당 1호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부활해서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죠. 근데 아니 약속하신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약속하신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왕이 난다고 하는데, 아니 왜 우리는 모르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이방 사람이 알려줘. 이게 무슨 얘기야?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이 예수님 나시고 그 다음 날 온 게 아니에요. 한 달 정도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기다리다가 죽일 때 2살 이하를 죽였다고 하는 얘기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그런 경험이 있죠. 바빌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또? 참,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헤롯 왕과 가까운 관계 안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얽혀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얽혀있든지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성 내에 사는 사람하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이 새로운 왕, 헤롯 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왕이 온다고 하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 뽑아가지고 대통령 바뀌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씀을 펴서 보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있었어요. 근데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놀라면서 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펴서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말씀을 나는 펴봤는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펴봤는가? 먼저 중요한 건 말씀을 펴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리고 순종했는가? 말씀을 펴봤어요. 그리고 찾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알게 됐어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근데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동방박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소망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첫째는 말씀을 펴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겠냐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동방박사만이 갑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결국 왕궁에서 나왔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여기 사는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라겠지. 저쪽으로. 저 길로 가라고. 그래서 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자신들이 따라왔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서서 자기들을 인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집에 별이 머무른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봅니까? 아기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같은 왕이 있는 데는 어느 나라나 그래요. 금으로다가 이렇게 치장을 해요. 그리고 뭘 여기다 뜨고, 금으로다가 뭘 만들어서 들고, 그래요. 심지어는 애굽의 이집트의 왕,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는데 투탕카멘이라는 어린 왕의 무덤을 발굴했을 때 깜짝 놀란 게 뭡니까?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마스크. 그러니까 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소유는 왕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국에서는 모든 게 다 왕 거예요. 그래서 산에 사는 여우도 왕 거예요.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나요. 언젠가 들어보니까 영국 왕이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왕. 그 호수에 있는 백조 왕 거래요. 함부로 잡으면 큰일 난다. 그게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안에는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당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뭐에다 쓰는 거냐면은 이 나무를 상처를 내면 이렇게 진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모아서 쓰는 그 향료인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을 드리는 그 행위 가운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 제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그 내용을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행위 안에는 그게 들어져 있어 버렸어요. 그 말은 주님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나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린 것이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역시 이것도 나무에서 나는 진인데 이게 방부제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이 몰약을 사용합니다. 왜 몰약을 죽은 시신에다가 발라서 처리를 합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안 죽으려고 하는, 썩어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뭐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몰약의 내용이에요.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져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죽은 시신에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것. 죽었어도 죽음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고 싶어 하는 그것이 몰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산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죽음을 이긴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나는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기를 소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을 내놓고 유향을 내놓고 몰약을 내놓고 뭐 했다고 해요? 경배하더라. 경의를 표하고 엎드려 절하더라. 우리는 오늘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리더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놓고서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구나.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돌아갑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올 때 뭐를 따라서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징조를 보고 왔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려서 말씀을 얻어요. 그리고 가는데 또 뭘 보고 갑니까? 징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만나고 경배한 다음에는 뭐를 따라갑니까? 징조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까? 이게 달라졌구나. 이게 달라졌구나.
올 때에는 징조를 따라왔는데 갈 때에는 말씀을 따라가고, 올 때에는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에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징조의 실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말씀의 실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뭐 하면서 가더라?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겠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래야 되지 않겠어? 저래야 되지 않겠어? 하고 갑니다. 그때 멈추고 물어봅니다. 아니, 말씀을 펴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과 징조가 섞여진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뭘 따라가는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그래요. 그렇게 왔겠지요. 2021년 또 그렇게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펴보고, 그곳에서 말씀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정말 뜻하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구나 보여집니다. 그 앞에서 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참 말씀을 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실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이 섞여진 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감사로 가는, 기쁨으로 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